제가 어저께는 아침에 반팔을 입었는데 오늘은 코트를 입고 왔어요. 이게 60 몇 년 만에 이른 추위라 그러더라고요. 오늘만 이제 추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아침에 영상 5도, 6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낮에도 17, 8도에 머물더라고요. 이게 환절기니까 여러분들이 몸 조심해야 돼요. 몸에 이제 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어서 너무 감사하죠. 또 오늘 성창로 분이 세례를 받아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받아요. 내 뜻이 아닌 거죠. 세례 받으면서도 어떤 감동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예비하시네요. 언젠간 정말 훌륭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모든 일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는 그 자체, 세례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나가고 있죠. 지난번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성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목사들이 할 일이 많은 거죠. 막 심지어 별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분을 주면서 선발을 하죠. 이게 직분도 은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직분자 7 집사를 뽑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의 그 집사는 스데반 집사죠.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죠.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7장의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데반 집사가 딱 한 번 설교하고 돌멩이 맞아 죽었는데 그 딱 한 번의 설교가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그 짧은데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엑기스만 골라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돌멩이 맞아 죽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찾아볼 수 없고 능력이 있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군중들의 소요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때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서 대화로다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주먹이 나간다니까. 무식한 거죠.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때려 죽인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8장에는 이제 빌립이란 집사, 스데반 다음으로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사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을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성경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오직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는데 초대교회에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보니까 8장 1절과 3절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교회를 박해받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성경에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 주동자가 돼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한 거지. 저 자식은 신성 모독을 한 놈이니까 저건 죽어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이제
사울의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선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오해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고 구약 성경의 곳곳에 예언을 했는데, 이 사울의 특징은 가멜리아 수와의 정말 훌륭한 신학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는 육신적인 눈으로 해석을 해서 메시아, 그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영적 구원, 천국에 대한 그 구원에 그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치부했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를 믿는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뭐 빌립,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흩어져야 돼요. 근데 그냥 놔두면 흩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이게 내가 무슨 뭐 죽을 죄를 지었나, 내가 뭐 고생을 하면 저번에 내가 예배를 또 한 달 동안 빼먹어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올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유익이 가기 위해서, 교회 유익이 가기 위해서 어떨 때는 교회를 박해요. 어떨 때는 여러분 개인을 박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도자급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온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사도들은 왜 안 흩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목사들은 쪽팔릴 것 같아요. 도망가면. 숨겨야지. 하여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남아있고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들은 흩어진 거죠. 근데 그들이 흩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도망갔지만, 나 이거 안 되겠어.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막 쳐들어와서 막 다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집사님 부산으로 내려가십시오. 집사님은 경상도 전라도 해남으로 가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했는데, 그게 우리는 피해서 도망간 건데 결국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한 거죠. 우리 박 집사님이 가끔 여행을 가세요. 그래서 좀 가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라 그래요. 여행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집사님의 주특기는 여행이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또 교회도 신실하게 잘 나오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요. 교회를 죽으라고 나오고 안 나오면 죄 짓고, 물론 나오면 좋죠. 그죠? 근데 안 나온다고 우리가 왕따 시키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 교회에 발 들여놓는 것조차 하나님 허락 없으면 못 들여놔요. 우리 박 집사님이 놀러 가시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놀러 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해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언젠가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어느 날 갑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실망하면 안 돼요. 현실에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이스라엘 전통은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막 우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40일 동안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울었어요. 고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해라. 됐다 그만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가까운 분 이렇게 돌아가시면 슬프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격체를 갖췄다는 거예요. 인격체를. 그래서 애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존경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돼요. 근데 돌을 닦는 사람들은 그 애정을 끊으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울면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뭐 눈물이 나오는데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내가 막 억지로 안 울라고 막 쿡쿡쿡쿡 참고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울 때는 우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집 밟아버린 거죠. 죽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신학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각 교회를 세운 사람, 그냥 터키, 그리스, 로마 막 이 모든 곳에 사도 바울이 안 세운 교회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울에게 이만큼 임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죽여야 될, 정말 죽어야 될 사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짜 오늘날의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교회를 진멸한 사람조차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리고 성자 중에서 정말 젊었을 때 그냥 여자의 막 술에 막 도박에 빠져 있다가 40살 넘어서 성자가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당장 현실적인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정말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술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못된 성질을 내가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심장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심장인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이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이 교회한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교회에서 핍박이 오니까 확 도망가가지고 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절에 가서 머리 깎고 목탁이나 두드릴 거야. 이러지 않았죠.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멈춰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내진 그곳, 어느 날 문득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근데 내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 다 무시하면요. 여러분들 굶어 죽어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가끔 여행도 갈 수 있고 회사에서 출장 가야 되는데 나 교회 가니까 출장 못 가겠다고 그냥 버팅이다 뭐가시 잘리고 사업하는 파트너하고 등산 한번 가야 되는데 난 교회 가니까 니들끼리 가. 그래서 오다 뺏겨서 사업 출장 망하고 그럼 교회 헌금 누가 내? 교회는 성도들 헌금으로 운영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내가 오늘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오늘 못 갈 것 같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게 무슨 큰 잘못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걸 폄하하고 믿음이 막 정지하고 뭐 이러죠. 그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바쁜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2000년 전 지금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이게 한 700년 정도쯤
이때 아마 생겼을 거예요, 사마리아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했죠. 그때 아예 다시는 그 북이스라엘 재건하지 못하도록 혼인을 외국인들하고 막 시켜버렸어요. 순수 혈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마리아라 그래갖고 경멸하다는 거죠. 막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마리아로 두 번째 전도 대상이 이스라엘 다음에 이스라엘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전도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경멸해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소중한 영혼인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 똑같이 소중한 영혼인 거예요. 누구는 뭐 잘못되고 누구는 뭐 잘 안 되고 그런 건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땐 전부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다듬어 내려가야겠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제 증거한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 전도가 성공을 한 거죠. 요새 말로 포교 활동을 했는데 포교가 돼서 교인들이 막 늘어난 거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겠죠. 특히 이제 저보다 더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빌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자고 먹고 한 사도들한테서 계속 귀가 닳도록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설교를 리얼하게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깜빡한 거죠. 거기다가 막 기적과 이런 것들이 행해지니까 안 되는, 이게 그냥 다 홀라당 넘어간 거죠. 우리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넘어오더라고요. 요새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기적이 왜 필요하냐면요. 은사가 왜 필요하냐면 은사는 구원을 하지 못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사람이 모여야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60%가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거였고 오늘날 교회에 기적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사람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막 환자가 낫고 막 이러니까 한 명이라도 있는 거지. 저 여기 올 때 이 교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게 목사들 은사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한 7명 정도 모이고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런 은사들은 사람 우선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뭔가 보여줘야지 오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성은 사마리아 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니들은 개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은 마땅히 죽어야 될 개고 우리들은 천국 가야 될 훌륭한 백성이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혐오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 빌립이 가서 막 전하고 막 전했더니 맥혔던 가슴이 막 뻥 뚫리고 그동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릴지 몰랐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막 예수님을 여인이 우물가에서 조롱하고 우리는 여기서 제사 드린데 니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드리냐 하고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에겐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리킬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빌립이 말씀을 막 풀어주니까 이 사마리아 성 자체가 난리가 난 거죠. 가슴이 뻥 뚫리고 이제 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엔 꼭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이단, 귀신 들리는, 귀신의 능력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이제 나오네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어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고 다른 책에 보면 그 이 사람이 로마에다가 자기 동상까지 세워놓고 신이라고까지 써놨다고 이렇게 기록된 책도 있어요. 그만큼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굉장히 그 마술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런 거에 당해요. 그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그냥 치유를 잘했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얼마나 치유를 잘했으면 그분이 발 닦은 물 그거 돈 주고 사다가 마시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저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거 막 전도관 다니는 분들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집회하고 그럴 때 그냥 광선도 나오고 막 그랬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간 대단했어요. 귀신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큰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하고 이 귀신이 주는 능력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마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약에도 종종 주술사도 나오고 실제로. 인간의 어떤 앞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부리는 것들은 다 귀신이에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인간이 지금 뭐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 절대 떡 안 만드세요. 떡 가지고 떡을 떡 하나 가지고 떡 100개를 만들지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드는 거 성경에 없어요. 그건 마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지 하나님의 마술을 부리진 않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마리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은 알아요. 그 내용을 쭉 하다 보면 자기가 사기친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귀신에 유혹받아서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이 마술에 현혹이 된 거죠. 미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절대 현혹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정보로 다니고 또 이상하게 저기서 뭐 예언한다 그러면 그 예언하는 데 쫓아가서 나 뭐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교인들이. 아니, 자기가 성도인 거 몰라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몰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 주시는데 어린애처럼 하나님이 생선 먹으라니까 먹기 싫다고 나는 사탕 먹겠다고 자기 몸에 해놓은 거 먹겠다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는 거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는 대로 먹으래요. 그냥 소화시키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런 요술쟁이한테 마술쟁이한테 홀려 있다가도 다시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의 어떤 이상을 쫓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면 그 모든 것을 초기와같이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게 뭐예요? 시몬이 그 마술쟁이가 빌립의 말 듣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따르고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이게 목사들이요. 능력자니 예언자니 그러는데요. 다 맛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능력 부리는 사람 목사도 있고요. 근데 알아요. 그 가짜인 거. 근데 간땡이가 점점 부어가는 거야. 한번 내가 슬쩍 무당처럼 흉내를 냈더니 막 성도가 신처럼 모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도 늘어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지는 고민이 많지.
그게 사기치는 거니까. 근데 현혹되면 안 돼. 그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시몬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현혹되어 있고 본인 자신도 속아 넘어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시몬이 개종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14장에 자, 빌립이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눔도 갖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어떤 공간과 조직과 이런 거를 만들어야겠죠. 권한이 이제 사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가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그 귀신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이겨가지고 한 50명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딱 목사 2명을 파견한 거죠. 가서 저기를 굳건히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라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성령이 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사람한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성령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은사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장로교에서는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병신이다 막 이래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내적으로는 우리의 품성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성령이 하시고 외적으로는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라고 은사를 표현을 한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계속 번역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안 하다 보니까 장로교에선 은사를 가리킨다 그러면 저거 가짜니 때려 죽여야 되지 막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나는 은사를 주기 위해서 간다. 거기는 믿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겠다. 그러고 여기서는 전도, 그러니까 초대교회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니들은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있는데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방언,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성품 이런 것들 다 은사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특별한 능력 있는 그 길을 지나온 그런 사람들한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서 그 사람이 은사 사역을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 은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과정을 겪고 온 거예요. 그 은사 받은 과정을. 그래서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은사를 받는지.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은사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는 것을 보고 이 시몬한테는 안 줬나 봐요. 알면서 안 줬나? 이 시몬한테는 안 준 거예요. 여기 안 줬잖아요. 그 시몬도 열받은 거야. 자기 마술이 그렇게 큰 줄 알았는데 이제 개털인 거지, 이제 자기 마술은. 근데 막 사마리아인들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도 이제 다 능력이 뛰어나고 다 그런 거야, 온통. 난리가 났어.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치유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지도 이제 막 세민하니까 지는 안 줘. 나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베드로도 하고 요한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 돈 주고 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안수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시몬이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돈을 주잖아요. 사도한테 돈을 준 거예요. 나도 달라고. 그러면서 13절에 돈을 주면서 나한테도 이 권능을 내어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나도 은사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소. 막 치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중등부 의사해서 그들을 잘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아, 내가 권사가 돼서 교회에 건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돈 있고. 딴 사람은 꼭 그냥 공짜로 해줬는데 지만 안 해주니까. 왜 안 해줘? 맛을 부리는데 왜 해줘? 그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장로교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치유한다 그러면 이단으로 그냥 치유해버려요. 아니,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뭔가 막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몰려들지. 근데 장로교는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령이야 성령 그냥 니들 알 필요 없어. 막 이렇게 감춰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장로교는 신학교에서조차 성령론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예요, 장로교에. 그래서 땡땡하고 차가워요, 이 장로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열받은 거죠. 귀신 새끼가 끝끝내 귀신 짓을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함께 너는 뒤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떡하죠? 시몬이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돈 주고 이제 은사를 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막 죽어라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내가 지연이한테 너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나가 뒤져라 그러면 그게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또 보면요. 타일러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이 없다. 그냥 오직 네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2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자, 뭐라고? 네가 회개하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푼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럼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가끔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만 그 뒤엔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그냥 저주로 끝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요.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은사가 너에게 넘칠 것이다. 근데 지금 네가 약하니까 네가 네 육신을 위해서 네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네 자신한테도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시몬이 회개한 거죠. 내가 이제 회개할 테니까 베드로께서 나에게 저주한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 이제 회개한 거예요. 결국 시몬이 성도가 된 거죠. 아름다운 성도가 된 거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엔 시몬 하면 도둑놈으로 각인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시몬이 훌륭한 성도가 됐어요. 결론이.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정말 굉장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게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유익을 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오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정말 많은 걸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